헛갈렸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저도 많이 헛갈렸어요. 사실은 이 복음의 조명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생각이 그 뭐 오른손 쓰던 사람이 왼손 갑자기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왼손잡이였어요. 우리 왼손으로 자꾸 이렇게 펜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은 오른손 써야 된대요. 그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붓글씨는 왼손으로 안 쓴다네요. 붓글씨는 이제 오른쪽으로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왼손 쓰는 사람이 왼손 쓰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오른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을 뜯기도 하고 손가락 뜯는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려 하니까 뭐 그림 그리다가 보면요 오른손 써야지 하면 오른손 해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워낙 체질이 이래 해라 저래 해라가 쉬워요. 내한테 있다 이러는 게 쉬워요. 해라가 쉽습니다. 해라가 쉽게 와닿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뭘 하는 게 쉽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요 복음의 체질로 바뀌는 때를 상상해 봐요. 모든 분들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그래 되면 그 뭐예요? 은혜가 믿음의 베이스니까 믿음이 항상 있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은혜로 믿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쫙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주 그 한 명이 1000명을 당합니다. 그런 힘이 생길 거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오늘 조금 전에 생수의 강이 넘치나이다 이런 찬송했는데 진짜 넘침을 믿고 불렀어요? 가사가 그러니까 불렀어요? 거의 다 가사가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근데 진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부르면 부르다가도 큰 소리 안 해도 안에서 아싸 나오잖아요. 저는 아싸 나왔거든요. 야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생수의 강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늘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율법은 한 만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비가 꽃을 찾아갑니까? 꽃이 나비를 찾아갑니까? 얼른 보면 나비가 꽃을 찾아가요. 그런데 왜 좋아해는 안 가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 뭐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향이 나비를 찾아가는데 꽃향이 나비를 찾아가서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거지. 우리가 은혜가 그래요. 은혜가 얼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왔다가 야 니 좀 시원찮네 시궁창 같네 그러고 떠나시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강조할 때요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와서 내하고 같이 변론을 좀 해보자.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변론해보자요.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3절인데 주보에도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를 보셔도 되고,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 22장 33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말씀을 한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이나 그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왜 그 탕자 비유 있지요. 탕자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이래 물으면 이제 상당히 이제 막 숙제 시험 치는 것처럼 되는데, 주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너가 첫째 아들이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보면서도 탕자에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죄인들하고 밥 먹고 예수님이 이러는 게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탕자가 있었는데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큰아들은 늘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아들의 개념은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양새끼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 나에게 안 잡아준다는 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하는가 하면, 너가 나와 함께 항상 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어째서 그러느냐.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탕자가 주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오늘 읽는 마태복음 22장 33절 이하도 그 전후 배경과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뭐에 실수에 빠지느냐, 내가 뜻을 다해야 되고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내가 목숨을 내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은혜다,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조명 오기 전에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다 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딱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늘 서로 대치됐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요, 사두개인은 죽을 사자로 생각하세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늘 항상 대치가 됐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은 부활 없다. 그러니까 늘 대치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 없다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색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너는 대답 못 얻는 애지, 나는 할 말 있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어떻게 하여?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36절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지금 율법을 묻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온 율법의 결론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율법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이 연약하여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사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믿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이루면 은혜로 꼭 정립을 하려고 자꾸만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볼 때 율법이 아닌 내가가 들어가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게 나도 그래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저는 성도님들을 내가 고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성도입니다. 성도. 바울 사도가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13권에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첫 말에 인사 한 말이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 강조점이에요. 은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바른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큰 율법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가 다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걸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목숨을 다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 그랬거든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놓고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친구된 너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 목숨을 버린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 안 써도 주님이 그것을 해놓은 것을 믿을 때, 그 은혜를 믿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내게 넘쳐나면요, 사랑의 불은 행함을 끊을 수가 없는데 머리에 계산하는 계산보다도 사랑이 더 강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해예요. 객관적으로 남들이 옆에서 볼 때는 손해입니다. 근데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은요, 손해보는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되면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저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는 것이, 내가 마음을 다해야지, 성품을 다해야지, 뜻을 다해야지, 목숨을 바쳐야지. 우리요,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내가 목숨 바쳐 하겠다는 게 나의 결심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요, 세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결단해서 합니까? 예? 뭐 웃잖아요. 봐요.
사랑하면서 막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가지고 사랑하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강건하면요, 결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거지, 저절로.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게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열매 맺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절로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는 빛 되려고 해야 됩니까? 빛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의 다 이 프랭카드나 이런 거 보면 빛이 되자. 얼른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자가 아니에요. 나는 빛이다 믿어야 돼요. 맞죠? 나는 빛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게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있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빛이 우리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의 행함의 결론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함의 결론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되면요, 행해져야 안 돼요. 한 마음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면 뭐든지 합니다. 근데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하나 됐습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랑도 나오고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디도서는 목회 쓰시는데요, 디도서에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딤딤딘몬, 디모데 전후서 뒤에 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렇습니다. DDD가요, 이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세 권이 목회 서신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목회자입니다. 쟤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수님 묻는 거 보세요. 사랑 아닙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그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먹이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양을 치고 양을 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요, 선지자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요 5개로 교회 안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워서 교회를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 5가지 중에요, 한 가지를 우리 사람들이 뽑아냈어요. 뭘 뽑아냈어요? 목사만 딱 뽑아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 자 요거 뽑아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훈련 시켰으면 희한했을 겁니다. 아마 복음 전하는데 막 완전히 불붙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목사만 딱 뽑아가지고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교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해도 그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자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하라고요.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목사만 목회자인 줄 아는 착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안 읽어야 됩니다. 왜? 목회하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내가 다른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목회자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목회자라는 개념을 가지면 이게 교회가 이제 참 그 목사는 막 이렇게 구별된 걸로 생각합니다.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막 달라가지고 막 능력이 막 넘쳐나고 우리는 그 밑에 쫄병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또 목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도 세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사도적인 직분이 있는 분도 계세요. 사도라 그러면 막 이단치하고 이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또 여러분 안에 선지자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은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요 목사의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달란트가 있고 또 교사 이 5가지를 줘서 온전케. 이게 은사를 다른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디도서를 보셔야 돼요. 디모데 전후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경을 보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2장 봅니다. 2장 1절 2절에 보면 2장 1절 보세요.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목회자는요 모든 성도가 목회자예요. 왜?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목회자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쩌냐? 오직 너는 뭐예요? 뭐 해라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온전함 있죠? 야고보서의 온전함은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작은 혀가 온 산을 작은 그 불이 온 산을 불태우듯이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하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야고보서의 여러분 행함은 우리가 행함을 자꾸 내 행위에 보는데요 진짜 온전해지려면 말이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말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온전한 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데,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복음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요. 그 읽어보시라고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 딱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온전하려면요, 복음을 온전하게 해야 돼. 디도서 2장 1절에도 뭐라고 하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행하여 말하여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게 뭘까요? 네, 바른 복음을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늙은 남자들로서는, 3절에 늙은 여자로서는, 4절에 젊은 여자들은, 6절에 젊은 남자들은, 9절에 종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떻다고 말하는가 하면 11절에 이야기해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을 알면 그 삶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아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그렇게 안 살면 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삶으로 가져오고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길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1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서 이 은혜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말해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을, 복음의 말을 잘해가지고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권면해서 모든 권위로 책망해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마라 할 때 11절이 키입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해라. 예,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믿읍시다. 은혜는 어떤 느낌입니까? 은혜는 어떤 감동을 받은 겁니까? 은혜가 내가 눈물이 좀 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내 마음에 좀 드는 말을 해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제가 이게 복음 전하면서요, 사람마다, 제가 목회를 보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말이 막 지금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떨어지면 막 돈이 필요한데 오늘 막 돈 많이 버세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막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은혜로 믿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요래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어요. 응? 하나님은 이걸 꼭 해주셔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의 털을 딱 댔습니다. 하나님은 요걸 요런 걸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요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대요. 그러면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해주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서, 그 합당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핵심은,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 한 권만 뚫리면 어느 성경이든지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로마서면 로마서 한 권만 딱 복음으로 뚫려버리면 모든 성경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뚫렸어요. 로마서를 보는데 막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어지간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이게 자랑이 되고 거짓말이 될까 싶어서 몇 번 읽었다 소리를 자꾸 축소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한 2, 3만 번은 3만 번은 안 읽었겠나 싶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들고 살은 거예요. 네? 이 복음이 보이니까요, 창세기도 로마서로 보여요. 제 눈에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조명이 와버리면요, 성경이 쉬워집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갈리지 말고, 이 연말인데 헛갈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2시간 넘어버렸네. 이 말씀 오늘부터 너무 막 힘을 다하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을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숨을 다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런데 사랑이 강권하면 저절로, 예, 이러면 사랑이 앞에 서면요,
사랑의 그 대상자가 잘 되고 좋아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나의 안이나 나의 어떤 안일함이나 평안함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 내가 말이 잘 안 됩니다만 알아듣겠죠. 뭐 그지? 알아듣잖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요 잘 되는 것이 본인이 최고의 힘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권하면요, 아까 제가 뭐 바람 피우는 이야기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알코올이 나를 집어 당기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그걸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강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저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 행함이 먼저 가면 안 된다니까요. 좌가 먼저 가야 돼. 좌행참이에요. 그리고 사단과의 대적하는 것도요, 앉아있는 게 될 때 승리가 내 것이구나를 믿기 때문에 사단과 그에 물러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설교도 구별해서 듣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자꾸 들으면요 헷갈려요. 저도 오래 헷갈렸잖아요. 헷갈리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제 메시지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프랜스? 조셉 프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셉 프린스. 그 유튜브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조셉 프린스. 외국에 뜨는데 CTS 방송에 한국말로 번역해서 자막이에요. 근데 이 자막을 쓰는 것도요, 자막 번역하는 것도 통역하는 거에 보면 그 CCC에서 그렇게 많이 통역이 돼. 빌 브라이트 박사가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열린 분이에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C 총재거든요. 세계 총재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통역하면서 이 율법의 안경을 끼다 보니까 통역을 명확하게 못한 거예요. 제가 복음의 조명이 오고 나서 빌 브라이트 박사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통역도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복음의 조명을 가지고 하면 그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조셉 프린스라는 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저는 기대하거든요. 뭐 교회가 커야 된다, 저는 이런 개념보다도 복음적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기대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요 꼭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해요. 막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임했구나 이것 때문에요, 막 중증 우울증 환자들이 막 빠져나와 버려요. 마약에 빠졌던 분이요 빠져나와 버려요. 그 은혜의 강권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뭐 큰 교회가 좋다 이거보다도 그런 교회로 성장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쪽 구석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 목사가 특별하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재발견이에요. 네, 재발견.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었고, 칼빈과 루터의 글을 제가 한 번씩 읽어보면요, 칼빈과 루터가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게 500년 지나면서 이게 희석돼 버린 거야 또. 그래서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믿고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이러면 될 것을 믿습니다.